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설교의 제목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나 받은 문자는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너도 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이 연례적인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민족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이불이나 베갯잎 또는 밥그릇 뚜껑이나 수저 등 생활용품에까지 복자를 새겨 넣었겠습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목숨수 복복자 이렇게 많이 새겨 넣죠. 우리는 그처럼 복 받기를 원하는 새해에는 서로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지만 과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복이 인간들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의미로 복자를 거꾸로 서서 집안에 달아놓기도 합니다. 아마 중국집 좀 유서가 깊은 중국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 가서 보시면 또는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보시면 복자를 한문으로 거꾸로 써서 이렇게 달아 놓든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복이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그렇게 붙여 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의 벽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이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복이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온갖 좋은 실제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현세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이며 신령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번영과 은혜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킨다는 말의 히브리어 샤마르의 의미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갖 주의를 기울이셔서 성도들을 신중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는 원하고 있지만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고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부적을 사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번영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이 보호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라라고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올해에도 마땅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히브리 문법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죠. 즉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신다라는 말은 곧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성도들로부터 돌리신다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가 비치면 당연히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결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겠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친척과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뵙고 세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여쭙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당연한 도리일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일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각인하고 감사히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 이웃으로 흐르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하여 드사는 앞절의 비추사란 표현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서 매우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모든 복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높은 학문과 훌륭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 즉 샬롬이라는 말이죠. 모두들 편안하고 평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자라는 뜻을 가진 인사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보내주심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강 중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성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화가 아니라 복이요, 재앙이 아니라 은총과 번영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희망찬 새해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